시편 38편까지 읽었습니다. 기억력이 좀 좋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때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수요일 날 호떡 장수, 빵 장수 얘기했잖아요. 빵 만들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천안의 호두과자 할머니? 심순복이라 그랬어. 잘 기억하네. 근데 심순복이 아니고 심복순이더라고. 아이고. 그러니 내가 한번 잘못 전하면 이게 그냥 온 세상이 다 정해서, 야, 저 목사님, 이름도 제대로 거꾸로 부르네. 그럴 거 아니야. 이럴 때 좀 잘 생각이 나면, 기억력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는 이 공기가 좀 좋아지고 습기를 빨아내니까 좀 좋아져서 내가 쾌적하다가는 말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뭐 헤매다가 산뜻하다는 말, 이 무슨 거기에 산뜻하다는 말이 그게 그 조화가 이루겠어요. 야, 참 이게 참 멍청하다. 이게 또 멍청하다는 게 여기 또 필요한 말이 아닐 것 같아. 좀 지혜로우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좀 거기에 탁탁탁탁 좀 맞게. 그럼 또 사람들은 그러지. 너무 빈틈이 없다. 저런 사람하고 살면 피곤하다. 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틀리는 것도 있고, 그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걸 좋아한대요. 또 성도들은 실수하고 뭐 그래야지 또 자기들도 실수하면 괜찮아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빈틈이 없고 탁탁 맞으면 또 피곤하다네. 그럼 어떤 게 좋은 건가? 그래서 내가 한참 고민하고 했는데 또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러더라고. 그럼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없는 것 같다가 꽤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야, 정말 그분은 아주 그냥 뭐 조직적이고 성령론적으로 설교학적으로 현대인들, 지성인들에게 딱 맞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뭐 1세기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분이래잖아. 그런 분은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렇게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말은 잘 못해도 성령이 역사해서 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또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 공부를 못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것이 뭐 어떻게 가능할까? 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감동해 주심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럼 방언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장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자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자유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냥 지금보 가서 뭐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설교학 시간에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럽니다. 책을. 그러니까 무슨 책이든지 그냥 소설책 같은 건 막 이게 그래야 언어 구사가 잘 되거든요. 일단 언어 구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단어가 연결되고 이렇게. 제가 학창 시절인데 제 고향 교회가 조그만합니다. 100여 명 남짓 이렇게 모이는데, 목사님이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기도를 시키면 안 나와. 지금도 많은 교회 고민들이 기도 담당하는 자들이 안 나. 기도가 힘들다는 거지. 그냥 주일날만 기도 담당자를 쓰고 나머지는 맡으니, 아니면 뭐 그냥 하실 분 뭐 이렇게 써놓고 예배
시작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은 3분이 지나도 안 하고 5분이 지나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해. 그러면 학생인 내가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옛날엔 금요 예배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좀 지나서 이제 금요 기도회가 생기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루는 청년이, 저는 학생이고 청년이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거야. 하도 안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근데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하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몇 마디 하고는 기도가 생각이 안 나니까 문 열고 나가버리더라고. 기도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기도하다가 기도자가 없어지니까. 야, 그다음부터는 또 목사님이 또 맡으니 하고 싶은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그런 말씀도 또 안 하시고 그냥 가끔 저를 시키시더라고. 학생이. 집사님들도 여러분인데. 야,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이 맨 그 기도거든요. 기도. 그런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환난과 역경이 심할 때 이런 기도가 참 많아요. 다윗도 주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그러한 시절을 기억하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죠. 10세 전후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그런데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맨 왕으로부터 표적이 되어가지고 매일 쫓겨다니는 거야. 왕은 죽이러 쫓아다니고 사위이자 부하는 안 죽으려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웠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다윗은 팔린 건 아니지만 싸움을 잘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덕분에 왕의 사위가 되어서 사위임에도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이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고생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일 것 같아요? 다윗일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도끼인 개낀 같은데, 요셉은 자기의 그 비전,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 없이 계속 달려가는데, 이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다윗은 내게 하나님이 왕으로 이미 세워주셨는데 왜 나의 삶이 이럴까? 그리고 내가 왕의 사위인데, 내가 이 나라의 장군인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다윗은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고민이 요셉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다윗의 고난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요셉은 13년 훈련 받았는데 다윗도 십수년, 근 2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참고 견디게 됩니다. 요셉은 그 비전이 13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고, 다윗 또한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다윗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서도 아들에게 또 한 번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의 세월이 요셉보다도 훨씬 더 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수많은 그러한 고난의 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세요. 그냥 토솔하는 기도를 계속 드린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고난의 연속일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430년 동안 했어요.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몇 년이나 걸렸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으로 난 땅 옮겨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먼저 옮겨 놓으셔요? 광야로 옮겨 놓으셔요. 광야로. 왜냐하면 훈련하고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은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공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홍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는 바다 세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 받게 하시고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훈련케 하십니다. 40년 동안 무려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루시면서,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통과해서 패스한 자만 들여보내는 것이 가나안인데, 광야는 트레이닝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나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잘 통과한 사람만 가서 누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현세 천국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현세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점검되게 하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배우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욥이 70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고난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삽니다. 현세 천국의 삶을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혹독하게 하시려고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시려고 더 좋게 복되게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더뎌질 수도 있어요. 모세를 만드는 데는 40년, 80년이나 걸렸거든요. 다윗도 20여 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왕이 됐음에도,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그러한 우여곡절과 고난의 세월이 있어요. 34편 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두려움에서도 제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며 참 평안과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간구하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 힘들어? 너 어려워? 내가 내 부모잖아. 내가 내 남편이잖아. 내가 내 구원자잖아.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잖아. 너는 내 거잖아. 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래? 당연히 내가 내 건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11주 됐어요. 벌써 10주, 11주. 그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침체됐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고 좋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 아직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볼 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10주 같이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그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같은 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시작은 억지로 하지만 그 억지로가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럼 없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음에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자, 환경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내 마음 상태가 변하고 내 자세가 변하고 내 결단이 변하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답답한 자가, 어려운 자가, 힘든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꽤 괜찮은 거야, 육신적으로. 아직도 급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기도란 이게. 기도란 이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꽤 괜찮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별로 찾지 못하거든요.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인데 뭐가 부족하냐. 친구네 집에 가서 좋은 가구 들여놓은 거 가지고 열받고, 큰 평수 사는 거 보고 열받고, 좋은 차 타는 거 받고 열받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다 채워주시는데요. 늘 그런 거 가지고 열받으면, 아이고 너도 내 새끼인지, 내가 너 때문에 미역국을 먹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는지 재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실 것 같아. 암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자식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여. 혀를 악에서 금해라. 이 혀가 악한 말을 낸대. 이 혀가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무슨 의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의롭다 인쳐주신 그러한 의인이지요. 우리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19절 같이 읽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왜 고난이 많을까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뇌물도 주고 그저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상납도 하고 또 그냥 가서 알아달라고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살면은요 고난이 없어. 근데 그런 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대적이 많은 거죠. 사단이 또 가만두지 않아. 야, 이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대충 타협하면서 대충 살면 되는 거다. 사단이 자꾸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 보세요. 의로운 사람들이 다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그냥 지낸 사람이 없잖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 발의 피지.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잖아. 유식한 말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는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이 유익한 것을 깨닫게 돼.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다투는 자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 혼자 안 되니까 주님이 좀 대신 싸워주소서.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소서. 그런 거잖아요.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있는 기도를 솔직하게 다 합니다. 하나님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없애주세요. 그냥.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잖아요. 아닌 척해도 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냥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카타르시스가 되고 내가 이게 다 자유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해보세요. 나하고 주님하고 1대1의 관계인데 뭐 어차피 주님은 다 아시는 건데 뭐 고백하고 내가 다 토설해 놓을 때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사음에 역사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행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동행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적어도 4가지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파보다는 더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 미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사함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면 어제도 안 들어줬으니까 오늘도 안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나는 1시간 기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칼 달라 그리고 송곳 달라 그리고 그러면 줘요. 오히려 그것은 해함을 당하게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매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잘 이루어 주시는지. 뭐 하나님 저분이 너무 불쌍해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분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요 제가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셔요. 다 주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24절 가게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셨다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원수들이 박장대소하고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다윗이 아주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겠으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대적이 나를 몰아그리고 막 몰아붙이고 그래도 나는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36편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그 원수들은요 침상에서도 악을 꾀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나와도 이게 갱생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래서 아가페 교도소라고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기 그 교도소가 아주 좋은 데래요. 거기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범자가 많이 없답니다. 이렇게. 근데 감옥에서 무슨 모의를 하냐면 이번에 출소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한탕을 더 멋있게 할까, 이런 구상만 한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래서 재범, 3범, 9범, 10범 막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조양은 씨 아세요?
조양은. 양은이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폭이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 양은이파 들어가 보세요. 조양은. 저는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그렇죠. 2년 전에, 한 1년, 2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와서 영성훈련 받는다, 그리고 막 뭐 신학교 한다, 그리고 막. 그 부인이요, 꽤 괜찮습니다. 5개 국어를 하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김소영 씨라고. 근데 그 조폭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그리고 또 그냥 계속 그거 해가지고요, 감옥을 들락날락. 변화됐다 그래서 그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CN 방송인지, CNTV, 9TV인가, CNTV인가 보다. 거기 보니까, 조양은, 양은이파 그 두목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서 물이 없는 그곳에 아이들이 뭐 시궁창물 같은 거 먹고 막 죽어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을 퍼주고요. 그냥 선교 모금에다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먹었잖아요. 정말 변화된 것 같더라고, 이번에는. 언제 또 발작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아프리카 자기가 이렇게 말해. 내가 진작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도 지금 내가 깨닫고 이런 데와 오지에 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막 죽어가고요. 그냥 그러는데도 의료진이 없어, 의료진이. 의료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그냥 막 돌보아주고 이런 일 하는데요. 감동적이더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정말 있습니다. 양은이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빨리 변화되고 빨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안 모여요.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는 교회 지금 많이 없어요. 다 없앴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없애는데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없어요, 요즘이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같이 새벽 기도 모여가지고 그냥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늘의 언어. 아이고, 별따기야, 하늘의 별따기. 힘들어요, 볼 수 없어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산불고기는 반드시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역행합니다. 역행. 저는 가끔 창릉천 가는데요. 이때만한 고기도 있고요. 요만한 것도 있고요.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요. 고기 많아졌어요. 네. 물결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거 보면. 37장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내가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정해 주신 거예요. 정해 주신 거. 여호와께서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생뚱맞게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을 가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갔다고 해도 결국은 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 빨리 맞아야 돼. 빨리 맞아야 돼. 빨리 돌이켜서 그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어려서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요즘이 가장 그런 때입니다. 봄, 보리 추수하기 전에.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19살 차인데요. 아버지 같잖아요.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영어도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해야지. 매일 그래. 그 보리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말이야. 보리밥 주면서 그냥.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밥도 주고 떡도 다 줍니다. 그릴라 그러다가 사실 교회 가면 다 주거든요. 밥도 주고. 근데 우리 그 시골 교회는 밥은 잘 안 줬어. 국수 줬어, 국수. 국수나 밥이나 뭐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저 절기 때 되면 떡도 주고. 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와서도 굶어보진 않았거든요. 뭐 먹어도 얼마나 먹는다고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먹여다 줬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걱정할.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선 무조건 떠나야 돼. 악에서는. 31절 갑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누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혹시 실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는 거야.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들이 실족해서 혹시 떨어져도 탁 그 지팡이로 끌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목양실에 그 막대기가 있거든요. 무슨 나무 뿌리로 만든 거예요. 맹수가 올 때 한 번씩 치면은 그냥 저 나라로 가는 거지 뭐. 저 나라로.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막대기에 그냥 긴 뭐 이렇게 이런 그 나무 같은 거인 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가요 주먹만한 이런 둥근 게 있어서 자루가 길게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무기더라고. 무기. 그 막대기. 맹수와 싸워서 지켜줄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길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도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리라.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38편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노하심으로 책망치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치 마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양심에 찔려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2절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을 때는 이건 사실이지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이것은 좀 다윗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의 진노하심이 있어도 다윗이 감당할 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밖에 하나님은 안 하시거든요. 너무 근데 괴로우니까 주님이 더 심히 누르시는 것 같아. 주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게 진작 5절과 같이 나와야 되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에게서 도려낼 부분이 많은가. 악취가 날 정도면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만성이 된 거잖아요.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지혜로웠다면 벌써 도려내고 치료했을 텐데 어리석기 때문에 악취가 나도록 남겨놓았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반드시 수술해서 고름을 빼내야 돼요. 그걸 놔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려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딱 엎드리는 자가 빨리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내 생각보다 훨씬 몇만 배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저녁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 하늘의 언어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많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언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음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